자, 우리 오늘 비유 망대 건축과 전쟁 승패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거 말씀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무리가 있을 때 그것을 제한해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다니니까 뭐 대단하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막 들썩들썩 그냥 다 고쳐내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막 그것도 이루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뭐 많은 이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더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느 철학자보다도 참으로 권세 있고 아주 지혜롭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저분 따라야 되겠다. 지혜의 말씀 철학을 배우려면 저분 정도는 돼야 된다. 따르는 사람들. 아, 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사회적으로 참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정말 저 아래쪽에서 사는 어떤 그런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엄청난 분이 능히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전혀 무시하지 아니하고 왠지 저분은 아버지 같고 어머니 품 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인생 살겠구나. 각양의 이유를 들어서 근데 각양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아직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 줄 잘 몰라요. 마치 엘림이 뭐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은 왜 따라다녔냐? 자기를 위해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까지 자기를 위해 심지어 12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이전에 물고기를 잡아서 성공하려고 했다면 아 이거 놓고 저분 따라다니면 성공하겠네 라고 그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도 이 제자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쟁투가 벌어져요. 주님의 나라 서면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것도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이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저들을 전복시켜서 예루살렘 이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제는 그 시온을 이뤄낼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서도 자기가 상좌에 앉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고 작게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주님을 왜 따라다니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을 한번 던져놓고 이걸 주님 앞에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걸 재정립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 걸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 따르는 거. 그죠? 과연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또는 능력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성공을 취하려고 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7대3으로 주님하고 지분 나눠 먹게 하는 건 아닌가?
엘림의 말씀의 목적은요, 그거 완전히 죽여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왕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세미나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딱 잡힌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직 진리의 알맹이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정리가 되네요. 능력 다 맛봤어요. 은사, 예언, 치유 다 맛봤어요. 상담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고민하고 남도 고민시키고.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구나. 이거 제대로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을 머리 삼아 따라가는 훈련이 조금씩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봤더니, 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계산해 보아라. 그리고 말씀이 직선적으로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비나 어미나 그냥 그 형제나 전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거 계산하라는 걸로 다 나왔어요. 주님의 길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의 길 가는 게 너무 쉬워. 아, 뭐 주의 길 가는 거 당연히 희생하고 좀 고생하고 집 좀 못 돌아보고 그러지.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그걸로만 그냥 간단하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더라 그 말.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온 배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이 비유의 말씀 이전에 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어제 그 말씀 들었죠.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다가 수종병 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니까 안식일에 우물에 속아 빠지면 너희는 건져내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사망의 물을 먹고 병들어버리고 죽어버린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선악과를 먹고 그 사망의 물, 그죠?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병들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물로 치료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죄의 싹서로 사망당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살려서 이제는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평안한 안식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한 것이 잔치의 상좌. 어제 얘기 들었죠? 그 비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안식의 샘물을 흘려줄 건데 너희가 이걸 천국을 흘려받으려면 높은 곳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샘물을 너희가 낮은 곳에 있어야만 이게 흘러내려간다. 그리고 내가 머리고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자리야, 그 자리. 그래서 위치 수정을 해주는 비유가 어제 말석에 앉아라 라는 얘기였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그 주님의 천국 잔치는 그 말석에 앉을 자들이 초청받는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 지도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잔치를 초청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려면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를 초청해서 너희가 대접을 해라. 어제 들었어요. 그죠? 그 이게 뭔 얘기였어요? 장애인들 초청해라는 얘기였어요. 영적 장애인들. 나는 죄인이요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래야 그들이 너들에게 갚을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잔치 음식은 이 땅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뭘로 갚을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은 조건이 갚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로 이어질 때 나를 따라오는 건데 너희의 그 생명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야. 너 계산해봐 이 뜻이었어요. 너 오늘 간단히 좀 주의 길 따라가는 것이 좀 고생스럽겠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또 껍데기 먹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못한다. 목숨 표식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혼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 스타우로스, 막대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란 뜻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간혹 그래도 율법으로라도 의로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 주의 길 가려면 버려야 돼. 예, 버릴 수 있어요. 어머니 버릴 수 있어요. 예, 왜? 주님 좋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까짓 거 뭘 못 버려. 해서 마누라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 새끼 버려버리고 그냥 뭐라 그냥 버려버리고 땅, 집 다 팔아가지고 버릴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뒤로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그잖아요. 갈 때까지 갔어요. 자, 욥은 자기에 의해서 버려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전 재산과 사랑하는 딸들과 자식들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목숨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러면서도 그 욥의 세 친구를 들어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포기 안 해요. 항변합니다. 계속 항변을 해요. 그 보세요. 욥기 3장에 보면요. 욥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한다니까요. 내가 차라리 태중에서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괴로우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해요. 뭘? 자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못해요. 언제 포기되어지냐? 진리의 알맹이가 올 때 그때 포기되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한다니까요. 언제? 욥기 끝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 그 하나님이 직접 나오는 게 진리 알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욥도요. 그제서 그분의 전능하심 묻잖아요. 네가 갈고리로 아가를 낄 수 있냐?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직접 나와 말하니까 깨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그 전까지는요. 내가 너희들 못한 게 뭐가 있어? 회개 죽어도 안 합니다. 오늘 회개합니까? 단단한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아멘 되어졌을 때 그가 회개를 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도 알아 예 회개합시다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이 견고한 바위가 절대 깨지지 않아요. 회개가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명했던 욥마저도요. 다 잃어버렸는데도 회개 안 한다니까. 다 잃어버렸는데도 자기 부인 안 해요. 하물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견고한 그 진을 깨는 거. 설교한다고 다 깨집니까? 아니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목숨까지도 못 내놓고 있어요. 제자들도 거기까지 갔어요. 자기가 욥처럼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버렸어요. 근데 안 버린 거 하나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이해가시죠? 요거는 안됨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의 말씀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의 의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지는 것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야 됩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그간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그럼 뭐 생각나요? 예?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 이게 이제 또 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고난으로 끝입니까? 고난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마귀가 묘하게 거기까지만 허락을 해. 거기까지만 요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리는 것도 내 밖으로 보이는 거 다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못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버려요. 나는 못 버리고 따라가요. 오늘 주님을 따라갈 때 계산해봐라. 다 버리고 집이나 저도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려. 십자가 고난 당하는 거 각오하겠어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을 지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게 함정인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건 고난이지 라는 데까지만 생각하니까 갈 수 있어. 내가 그 고난 한계까지 가려고 그래요. 요거 계산해보라는 거야, 이거. 그것까지는 너도 나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총들이 대책 없이 계산 없이 따라가는 거야. 막 한다. 엘림은 거기서 그걸로 그냥 멈추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아주 최고의 스승에게 실천신학 배워가면서 직접 배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에 확신이 있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좋았으면, 그리고 능력 표적 다 봤으니까 얼마나 더 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뭐 마누라가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때 다행이지, 핸드폰이 있었으면 아마 맨날 전화했을 거예요. 마누라가 이 베드로의 이 화상아 왜 장가 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난리 났을 거예요. 새끼들 어떡하고 막 그냥 하면서 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하지. 그러려면 혼자 살지 해가면서 막 아마 12제자 핸드폰 다 갖고 이렇게 오늘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면 예수님이 아마 맨날 설교가 맨 처음에 그래, 핸드폰 끕시다. 맨날 그래서 그러면 귀신 쫓고 막 했는데 띠링띵 띠링띵 막 올려봐. 그 전화 받으면 빨리 안 와 집에 이 화상 막 이 여자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핸드폰이 없어서 그러긴 했지만 연락 안 했겠어요? 우리 집 양반 저 인생 저거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그냥 그냥 생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직접 집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직접 실천신학 배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은 부여잡고 간 거예요. 그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언제라도 간섭한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단지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음. 결국은 주님 따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너 죽지 않으면 못 간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오늘 비유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요, 그냥은 못 따라요. 나는 주님을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그 앞에 있는 제자들 같은 거예요. 나 못 따라가겠어요. 나 무서워요. 나는 죽겠어요. 나는 그 길을 못 가겠어요. 너 간다 그랬잖아. 나 못 가겠어요. 예,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못 가겠어요가 맞아요. 내가 옷을 입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느라고 홀딱 혼니물을 그냥 다 제껴주고 맨몸으로 뛴 자도 있어요. 그 제자 중에. 무서워서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근데 오늘 주님을 따르면서 설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따라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켜줄 수 있고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 옷도 그냥 다 그냥 벗고 뒤로 뛰는 거예요. 나 살려라고. 이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못 따라간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뭐냐? 요거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제자의 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간증을 했어요. 성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다 들으셨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발견하라고. 이제 뭐가 되어진다? 그건 당신이죠. 나는 원래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제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것을 주님의 삶으로 잠깐만, 여러분 이거 뭐 엘림에서는 엄청 많이 들으신 건데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간단하게만 할게요. 사생에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사생에 사셨어요. 사생에 살 때 가족 누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형제들 시몬과 그 형제들 있죠. 예, 그 가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목수의 일을 했어요. 직업이. 근데 이 목수가 하늘 목수가 아니라 망치 가지고 진짜 땅에 있는 목수 일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30세가 된 어느 날 이제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침례할 때 예수님이 거기를 나가십니다. 그래 거기서 여기 뭐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단강 건너가야 진짜 하늘 생명으로 만나. 우리는 요단강이 아직 안 건넌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이야. 네. 그래서 요단강에서 뭘 받아요? 침례 받죠. 침례, 원래 말이 세례가 아니라 바프티초 침례입니다. 침례가 바로 용어예요. 그래서 침례인데,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이 세상 사생에 나의 육신, 나의 이전 삶, 요셉을 아버지로 두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둔 이 혈육의 삶의 죽었습니다라는 표적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가, 침례가 그냥 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더러운 거 좀 씻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란 말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 할례 받는 거예요. 사실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뭐예요? 사생애를 지나고 주님의 공생애가 들어가는 건데 아버지가 바뀌네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네요. 어머니가 바뀌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할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바뀌어버려요.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 약속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낳아? 예수를 낳아요. 계속.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하늘 어머니. 이걸 잘못 해석해서 안상홍 증인은 지가 어머니라 그러고 이난리 치는데, 그래서 여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낳는 생명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 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럼 뭘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섬긴 거예요. 교회 안에 주인이기면서도 교회를 어머니 또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자기가 교회보다 뭐 어디로? 밑으로? 낮아져서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약속의 그 어머니, 시온 어머니, 하늘이라는 하늘.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 얘기하잖아요. 하갈과 사라 얘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제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밖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어요. 어머니도 와 계시고 지금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라. 야, 나를 낳아준 부모님 빨리 모셔라. 앞으로 모셔드려라. 이렇게 하질 않더란 말이에요. 누가 내 형제면 내 어머니냐. 달라져 버렸어요. 아마 이때 마리아가 그거 몰랐으면요 엄청 섭섭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울고 통곡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미면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는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 사생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 가족을 만드는 하늘 가족, 하늘 건축. 목수는 목수인데 어디? 땅의 목수가 아니라 하늘 건축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자의 모퉁이 머릿돌도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건축자가 되시고 건축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여기 바로 뭐냐? 침례를 받고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아멘.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종들인데, 죽지 아니하고 이 하늘 건축이 되냐고요. 자기 망치나 들고 돌아다니지. 그리고 자기 일 챙기지. 자기 집 챙기고. 예수님이 이 사생에서 공생으로 넘어가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사실은 십자가고 할례입니다. 이 침례는, 그래서 침례하고 할례라는 거는
자기 죽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장사 지내는 거에 대한 육을 벗는 것에 대한 정신의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이해가셨습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걸 죽음 없이는 못 따라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주님이. 너를 부인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이었어요. 그냥 나 아니에요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으로 안배하세요. 환경은 안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환경은 무지무지하게 안배를 해요. 그 죄종으로 택함 받았다라면 고난이 많아. 왠지 육신으로 고난받든 환경으로 고난받든 새끼로 고난받든 뭘로 고난받든 그냥 엄청난 고난을 받아. 광야의 환경을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또 나오네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뭐냐? 광야에는 육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어요. 그 만나가 먹어지는 사람들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 환경이 어떻든 감사해요. 그 양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도 하늘 양식인 거 모르는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만한 자기 의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선악과가 안 보이면 이 사람들은 여기 힘들어 버려요. 그 광야에서 만나에 입맛들인 사람들만 그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찬송하고 가나안 땅까지가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입맛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맛들린 사람들은요 광야의 환경이 자기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애굽을 동경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나 좀 살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중심돼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중심돼서 만족 못 주면 광야로 이끌어주신 인도자 모세를 핍박하고요. 그 모세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냐. 차라리 금송아지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어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 성도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이 광야라 이 40년 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치 못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시집을 못 가고 왜 이렇게 중간에서 어정쩡저정 할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그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하신 거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말했어요. 요 구별해 보세요. 29절의 내용과 30절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다만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 내용이죠. 이거는 버릴 거예요? 취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버려요? 나처럼 버리면 안 돼요. 나처럼 난 죄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은 자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버린다는 말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그냥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죽고 그냥 저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니까요. 그 내가 죽어야 돼. 누구 죽이려고 말이야. 내가 안 죽고 남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전화 죽지. 근데 마귀는 뭐예요? 나는 살게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만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니는 틀려. 그래. 맨날 상대방만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거나 자기가 죽거나 자기가 진짜 낮아질 생각은 죽어도 안 하고요. 날마다 남만 죽여. 남만 내려앉으래. 왜? 지가 왕 되려고. 내가 높이셔야 되니까. 너 왜 자꾸 올라와? 무슨 뭐 휴게소에 두더지 잡는 겁니까? 두더지 나오는 거 알지? 하도 맞아갖고 이마가 저처럼 밴들밴들. 그 우리 삶이 그래요. 난 안 죽으려고 그러고 남만 내 밑으로 깔아지라고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자들이 한 일이에요. 들보를 가지고 티 가진 자를 갖다 욕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러다간 주님 밥 시집 못 갑니다. 안 그런 척 하다가 알죠? 제가 얘기하죠. 갑돌이 갑순이 시집 못 갔죠. 장관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속하고 거짓 틀렸어요. 안 그런 척 하다가. 그리 안 그려. 그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거 이때 써먹으라고 그때 만들어 놓은 노래예요. 그게. 외식하다간 진짜 할 거 뭐 다 잃어버린다. 진솔하게 나가야지 하면 바로 그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맹이를 먹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흉내만 내다가 지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주님 죽인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9절은 잃어버려야 될 내 소유, 30절은 죽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9절은 여기요, 요단강에다가 묻어버려야 될 나. 근데 여기 뭐 이걸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가서 죽어야 이거 내 게 아닌 거예요. 알란가 몰라. 요렇게 듣는 분들은 이제 가서 안 싸울 거예요, 이제. 근데 안 싸운다고 하지만 가끔 싸우거든요. 왜? 나도 요쪽으로 올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확실히.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천국 좀 가려고 그러면 저것이 원수요 해가면서 맨날 또 얘기해 남을.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혈기 좀 작아지고 이제 아까 시커머스가 좀 방문했다 떠나가면 이제 그때 시커머스가 신방안 먹고 한바탕씩 하거든요. 그죠? 그냥 그거 지나면 이제 아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내 문제인데 내가 엘린 가서 들었는데 내가 죽으라는데 내가 왜 저를 안 죽는다고 소화했는가 이렇게 난리치는. 자, 요거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버리면, 나를 십자가에 요단강에다가 버려버리고 죽여버리면 저 모든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와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존재적으로는 있네? 뭐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어야 될 것들이 내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형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30절이 이제 내 것으로 돌아와요. 3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30절은 여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얻은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 버려서 내 어머니도 예수 안 믿으면 내 형제 자매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 현세에 있어서 많이 얻어요. 근데 이 가족을 얻기에는 뭐를 겸하여 받아? 여기서 내 식구들 얻을 땐 이웃집에 누가 핍박해요? 안 해요. 원래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왕국이니까. 지가 다스리는 때니까. 근데 이쪽에 와서 하늘 가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 가족이요. 이게 하늘 가족이고 이게 바로 신부예요. 이게 하늘 가족. 여기서는 뭐예요? 사람의 씨앗을 받아서 혈육의 아담의 그걸 유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지만 여기 오게 되면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로 인하여 낳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대가 끊어진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이을 그 씨앗 벤 할 때 히브리 얘기했잖아요. 벤 누구?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씨 가진 남자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서 이제 내 안에 잉태하고 그를 생산해 내는 거예요. 뭐 하늘 가족 하늘 자녀. 그 하늘 가문을 대를 이어가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늘 가족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가족.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죽음으로 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를 죽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였어요? 누가 죽었어요? 자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얻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게 마귀가 다 속여놔가지고 이걸 제대로 흘려주지 않으니까 맨날 율법자가 돼가지고 남만 판단해버려요. 자기는 이롭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되고 저놈 때문에 우리 부부는 안 행복, 저놈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되고 저놈 때문에 이 나라는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우리 위해서. 그래 맞아. 너도 그를 위해서 죽어. 그래서 목회자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게 성도예요. 결국 다 뜯어먹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생명의 가족이에요. 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냥 껍질과 알맹이가 뭐가 틀리는지 이해가죠.
마귀가 어떻게 속여놨는지.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다면 이 뒤에 있는 비유는 그냥 풀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독할는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비유에 있는 망대는 바로 이 성에 보면 우뚝 솟아있는 거 있죠. 그 망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옛날에 수박밭 참외밭 가면 뭐 있어? 원두막 있죠. 그게 뭐 시원하게 쉬라고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누가 또 포복해서 또 수박 안 따가나 우리 많이 한 거잖아. 수박 안 따가나 참외 안 따가나 그거 망 보는 거예요. 그 망대입니다. 이해가시죠? 바로 이제 그런 망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망대를 쌓으려고 하는데 야, 이 비유가 뭐냐? 계산하지 않겠냐? 망대를 쌓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모자라면 공사가 중간에서 중단되게 되면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워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미리 계산해서 포기하지 않겠니?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적이 2만 명인데 우리 군사가 10,000명이야. 그래서 이거 전쟁에서 싸움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아, 안 되겠네? 그러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해야지. 그겁니다. 요걸 율법과 은혜로 말하면 그거예요. 너 율법 지켜봐. 너 이거 율법으로 너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 있겠어? 계산해봐. 못해? 못하면 넌 죽은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 두 비유는 한 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늘 이 교회를 만드는데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건축이 교회란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이 육신의 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걸 홀로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 9장의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 열심이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 끌어안고 같이 부활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올 수 없다. 너희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십계명 지켜봐. 못 지켜요. 그래 맞아. 넌 죄인이라 너는 죽은 자가 뭘 하겠니?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 못하니까 너 죽었다는 거. 죄의 싹스로 사망당에 누워있는 다나토스, 너 아주 사망당해서 냄새나는 자야. 나사로처럼. 그런 너를 좀 발견을 해봐. 죄인인 걸 좀 발견해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걸 발견해봐. 무력한 자임을 발견해봐. 창세기 1장 2절 없음인 거 발견해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주님은 계속. 너 죽은 자가 어떻게 일을 하니? 땅에 있는 자가 하늘로 어떻게 해? 못하지? 이거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으면 주의 길 가는 거 행복해져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면 그럼 되어지는 일은 뭐냔 말이에요. 아, 그건 당신이 하신 일이죠. 그때부터 도둑질 안 한다니까. 자기의 본전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계산해 본 사람이에요. 나는 이룰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계산된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나 스스로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사는 것조차도 당신이 살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물며 누구를 살리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같이 함께 할게. 같이 함께 하시는 이에 의하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라야만 주님을 위하여 갈 수 있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분을 위하여 가는 거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 챙겨요. 어떻게까지 지독하냐? 예수 죽여서라도 내 거 챙기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교회 이용해서라도, 교회 사람들 이용해서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저해하면서라도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워요. 이 장사꾼들이. 나쁜 것들 같으니라고.
그게 뭔 교회입니까 그게? 그 정치 권력과 경제가 교회에 와서 그거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우리의 그것이 그들에게 수몰되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함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는 죽더라도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하늘에서 원하는 거. 깨달아지세요. 우리에게 이거 맡겼다니까요. 응? 왜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율법의 요구를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만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에요. 그만큼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멘. 근데 그가 원하는 그 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나오죠. 죄의 법과 성령의 법. 그래서 뭐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성경 펴보세요. 잠깐 한 구절 보고 갑시다. 여러분 잠깐 말로만 하니까. 로마서 8장 한번 1절부터 조금 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이제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연합되고 그분의 머리 밑에서 그분을 순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도 여러분 알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건 순종해야 돼. 1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순종해야지 라고, 그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라고 가요. 가는데 순종이 안 돼요. 육신으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이 안 돼. 안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면 그때부터 의탁이라는 말이에요. 의탁. 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가는데 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안 되네. 육신은 순종은 되는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 되네.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를 포기하고 위탁을 해요. 의탁, 위탁. 주여,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극히 적은 자를 용납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네요, 주님. 근데 말씀 뭐예요? 순종하라, 사랑하래, 원수를 먹이래. 그래서 하려고 그래. 가보니까 안 돼. 그럼 뭐야 나는?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의탁, 위탁. 그때부터 뭐야? 자연히 흐름을 배워요. 용서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용서 안 되는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원래 안 되는 자구나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이 더욱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연합됨을 인하여 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지고 그분의 눈, 그분의 생각, 그분의 입술이 그분의 손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주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생각나죠. 그때 주여 백다니엘이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때 여러분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다가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그때 와서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연합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사랑으로 완성돼 버립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럼 보세요. 뒤에 그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33절에서 35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빵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소금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소금은 뭐였죠? 우리 그동안 배운 거? 언약이었어요. 구약에서의 소금은 바로 은혜의 언약,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이 소금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그러죠. 주님이 빛이었는데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소금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소금인데 여기 맛은 뭐예요? 맛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니? 너희가 소금은 맞는데 그 맛을 잃어버렸어. 너희가 성도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주의 종 맞아. 근데 주님이 없어. 너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는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죠. 그죠?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죠. 주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누군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 그래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와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분이 내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니 그 지키는 그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네요 라는 것이 되고요. 이제 그 사랑이 내 몸에서 흘러나갈 때는 타인이 나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나의 제자라 하겠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에요. 사랑이 너에게서 흘러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너에게 드러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너를 보면서 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제자인 걸 보겠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내주하여 계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기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조건이 뭐예요? 제자 되는 조건이 첫째, 그의 말이 속에 거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천국이고 죽어야만이 제자. 천국이니까 저 죽어서 저 간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것도 껍데기인 거예요. 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내가 죽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보니까 자꾸 고난이 계속 오면서 우리를 끝까지 너 죽었음을 확인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예요. 제가 고난이 많은 거 누가 저만 많아? 여러분도 많겠지. 근데 이제 각자 자기가 제일 아프다 그러잖아 원래. 저도 제가 볼 때 제가 제일 아파. 근데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기는 임마. 너 껍데기가 너무 두껍게 있으니까 그거 뺏겨내려고 그러지. 너 안 죽으니까 계속 죽은 것 좀 보라고. 그래서 끝까지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려고 당신을 고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주님의 밑에 자리다 내려 누르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그런데 위로받기 좋아하냐면 고통받고 내 생활과 내 환경과 나의 소유를 볼 때 진짜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초라해지게 되면요. 왜 이렇게 고난받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 크게 쓴다고 위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 뭐가 크게 쓰려고 그래요. 나를 술방정 당신 미련하고 교만하고
아직 육신적인 혈육 껍데기가 많아 그래.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줄 알고 밑에 앉아서 눈물로 주님 만나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세상 기준에 높고 낮음보다 하늘 천사들이 흠모하고 귀신들이 질투하는 그러한 높음으로 하나님께서 안내하세요. 그거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여러분 고난 많으면 하나님이 목사님 크게 쓰시는가 보라. 어제 잠깐 보니까 신천지 그것들은 그런 다음에 하면서 고난받으면 찾아가서 아우 하나님이 크게 쓰라고 그래갖고 다 그냥 데려가 버려. 크게 쓰긴요 마귀 새끼 종 만들려고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꾸 우리의 껍질을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그 얼룩져진 그 껍질 그걸 자꾸 덮어 씌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날마다 춤춥니까? 설교 듣고 날마다 춤췄어요? 좀 우리 좀 웃겨주시고요.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맨날 그러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흘려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그럴 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요 절절 울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찔려가지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요. 얼마나 강단의 이 말씀이 천국의 것이 나가야 되는데 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미 그냥 껍데기로 잔뜩 세워진 그러한 시체가 들어왔는데 그 시체에다가 더 냄새나는 말만 뿌려주면 모양새는 좋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서가 사망이니까 사망의 말을 전하면 바글바글하게 모여들 수 있어요. 왜? 자기들 정서니까. 근데 천국의 생명의 말씀이 나가면 자기들의 정서가 아니야. 괴로워. 목사님 좀 편하게 좀 말씀할 수 없습니까? 야 임마 너 편하게 하다가 넌 죽어 그냥 그 길로 가다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 보좌에 설려는 생수로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리,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씀 들으면 막 그 의를 그동안 치장하려는 의, 자랑하려는 의 그거 막 깨버리려고 오히려 지금 죽겠는데 더 갖다 깨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여기는 그냥 힘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 그거 깨져야 진짜 참 평강을 얻어. 제가 체험하는 거니까. 제가 체험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도 체험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완성됐냐?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과 함께 되어져가는 중이에요. 되어져가는 중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라는 것 제자. 그래서 한번 그 성경만 읽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이렇게 또 말씀하면 표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막 아끼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요, 이 말씀 뒤안길에는 뭐가 있냐면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을 이제 함께 끌어안고 죽고 부활하신 주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들, 그를 그 안에 내주하신 영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이렇게 칭찬해 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의로워서 막 그냥 예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흐름을 배워요. 여러분, 흐름이라는 걸 배워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자들은,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막 달려가요. 거기서 안 되니, 순종이 안 되는 걸 발견해.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집 팔아 바쳐라. 예를 들어서 집 팔아 바쳐라.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하니까 팔아 바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집회들에는 그래갖고 지금 해몽들 많이 있어요. 뭐 예언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막 집 팔아 바쳐라, 뭐 팔아 작정해라 해서 뭐 1억 작정해라, 2억 작정해라. 그 사람 집회할 때는 항상 몇 억씩 나오는데, 그 바치고 나서 뭐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놓으니까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집 팔아서 다 바쳤어요. 근데 그 속에서 감사가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갖다 바쳤어. 그러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거죠. 그 순종을 바라는 거죠. 제자들이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뭘 따라가요? 도망갔지. 근데 언제부터 따라가요? 진짜 따라가는 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언제 따라가냐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이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이고 죽는 데고 막 갖다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가 끌고 다닌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합니까? 바울 속에 있는 예수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예수 중심인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속에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감사 영광 받으셔야 돼요. 썩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잘 나빠져가지고 진짜 인간들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자신부터도 이렇게 돌아보면 완전히 쌈박질하고 서로 윗자리 찾으라고. 여러분 교단 가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얼마나 쟁투를 벌이고 감투 쓰려고 그 속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막 미워하고 싸우고 자르고 그냥 가르고 그냥 뱀들이죠. 새끼 하나다 말았어요. 뱀들이죠. 독사의 자식이죠. 그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지 얼굴 내밀고 있는 거지. 가증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가증하는 거예요. 그럼 교단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아주 작게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큰 뱀도 뱀이고 실뱀도 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삭제돼야 돼요. 주여.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그 눈물이 뭐냐?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자에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종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은 종들 거기 있거든요. 베드로서 2장 1절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기를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그게 뭐예요? 자기 챙기는 자들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신천지니 뭐 안상홍 증인이니 통일교니 무슨 확실하게 기독교에서 명명된 이단, 저들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여기서 알맹이를 매기지 못하고 진리로 붙이지 못하고 달콤한 비유와 아주 감동스러운 비유로 그걸 포장해가지고 진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말석에 앉으면 참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요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찍혔네 아니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껍질을 가지고 자꾸 껍질로 인도해버리면 매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성도들이 광야에서 도는데도 이기지를 못하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기호와 자기들의 소유대로 안 주니까. 그거 양들이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애기들 때나 하는 거잖아요. 애들 때. 아멘. 애들 때 그거 없어서 망해가지고 슬퍼 들어왔으니까 그거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애기들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냥 떼부쟁이 쓰고 울면 사탕 하나 쓰고 여기 있어 그러면서 저 TV 봐. 그래서 TV 켜주고 눈으로 봐야 믿고
입에서 달달해야 믿고 도무지 쓴 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쓴맛을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를 키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벌써 몇십 년 키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엘리메 식구들이 지금은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끌어들여놓은 것도 문제예요. 지금 끌어들여놓은 것도 지금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엉뚱한 뱀들이 와갖고 저렇게 지금 여우가 끼들어가지고 막 갖다 채가버리고요. 그저 끌고 돌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뭐하냐,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그거를 자꾸 던져서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야, 거 가서 무슨 복을 받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면서 싹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 귀신들이 하는 말, 귀신들이 속삭이는 말, 속살거리는 말에 아주 귀가 가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그냥 가버려. 진짜는 쓰다 이 말이야. 근데 너무너무 달콤해서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단이나 원래 밖에 있는 사단은요,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참교회 공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 선자적 이단들 말씀 말하지 마세요. 저들요 원래 사명이야. 그 사람들 이해가셨어요? 기독교인 참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을 잡아 깨는 걸 역사적 사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명이 그거예요. 바로 사명은 이스라엘 핍박하는 거. 모세 사명은 모세 사명이잖아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원수가 있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백성을 천국까지 이끌어내려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 준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또 얼마나 우리 일꾼들까지도 세상화되고 또 세상에 원하는 기호 그거에 그냥 없다고 날마다 우리가 거기에 아파하면,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서 진짜 갈 길을 못 가요. 굶어 죽어도 좋다, 내가 이 길 간다라고 주여라고 하면서 그냥 그건 그냥 발만 붙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해가셨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